이제 바울이 이제 아마 이곳은 고린도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제 다 갈 곳을 가고는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통과하면서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 도적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은 그 시대에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동행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서 또는 한둘이서 이 막중한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석 달 동안 있었던 그곳이 이제 고린도일 것이고 이 고린도에서 아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한 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쉬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사정들이 있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여겨서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는데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머무는 기간이 있으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짬이 나면 또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그렇게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짬짬이 틈을 낭비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언제나 같이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함께 하였지만 언제나 바울에게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팬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나 쫓아다니는 팬덤. 이런 팬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팬덤과 같은 그런 열정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힘있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팬덤이 바울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해치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이제 이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과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많은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도 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지금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예루살렘이 교회가 큰 흉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방 교회들이 힘써서 헌금을 했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덮어놓고 무조건 순교 이거는 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길을 역순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서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지나오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제 다시 돌아보고 격려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냥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렇게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써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이방인 교회는 또다시 돌아오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견고히 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면 되지만 그렇게 머물면서 사역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이제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걸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면 편하게 수월하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배 타고 가지 않고 이제 걸어서 그 늙은 노쇠한 이제는 노년의 그 노 바울이 이제는 걸어서 다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이제 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로서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라비모라. 각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바울을 옹위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쇠한 바울이 혼자서 그 막대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고 먼 길을 함께 가주는 동역자는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로 이렇게 어느 정도 데려다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멀고 먼 길을 몇 년씩 걸리는 이 길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바울을 지켜주고 그리고 헌금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헌신된 자들이 얼마나 귀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 아마 누가가 우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 빠른데,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 가까운 그 지역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좁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 가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찌 되었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도 잘 자라게 됩니다. 모이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모이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냥 밤새도록 또 그렇게 교회에서 밤을 새우는 성도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밤새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이들도 많았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그러고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새벽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라.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보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신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도 이렇게 힘써서 나와서 예배도 참석함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그냥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약해지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청소년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따로 어른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나 또는 청년기가 지나게 되면 어른들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졸업하면 그러면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서가 없는 이 청소년부나 이 유초동부나 이런 부서가 없는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이들 신앙교육에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던 아이들은 절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적응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예배드리는 청소년부나 또는 유초등부나 이렇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교육기관들 때문에 오히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그런 쓴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는 그 부서로 보내기보다는 어른들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훈련을 그렇게 시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끼리 모이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교회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서로 성도에 관해 교제를 나누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고 그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니까 이 드로아의 교회는 얼마나 좋았는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다락방의 3층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으니까 등불도 많이 켰고 아마 그 공간도 넓었으니까 등불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함께 먹고 떡을 뗐다는 것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한
밤중까지 그렇게 서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그곳에 모인 성도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많이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작은 것들이 더하여져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끝이 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중간에 살짝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앉아서 존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살짝 남들 모르게 빠져서 이렇게 집에 간다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밤새도록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밤새도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세가 많은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 여행을 위해서 밤에 잠을 좀 푹 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지금 떠나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그 밤새도록 하는 설교를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오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그런 열정적인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무너지느냐 견고해지느냐,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한 20-30분 정도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의무방어전을 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교인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고, 그마저도 또한 큰 교회 가서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 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목적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알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예배와 그 부흥의 가운데서 지금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설교를 길게 하니까 사람이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그 창틀에서 이렇게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낮에는 노동을 했을 것이고 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피곤하게 노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이 사경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배도 이제 채우게 되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더군다나 촛불이 많으면 이산화탄소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욱더 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청년은 졸지 않기 위하여 어쩌면 창문에 앉았을 것입니다. 찬바람이라도 맞으면서 잠을 쫓으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계속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도가 죽어버린다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앉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피리 불고 하는 그 가운데서 조용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소녀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녀가 일어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또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으로 봐서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잠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이 잔다. 그런데 죽었다는 진단을 누가 내렸느냐 하면 의사 누가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의사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진단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사 누가는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밤참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한 명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렇게 그걸로 집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죽지 않았으면 그냥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은혜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생명을 믿는 종교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구나. 이런 뜨거운 체험이 이 두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